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5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이 된 예후의 아들과 손자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징계가 임할 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징계가 임할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합 가문을 멸한 예후에게 그의 후손 4대가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쿠데타나 큰 변수 없이 순적히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친 예후의 순종 때문에 순적히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의 이름을 보면 그의 이름에서도 은혜 받은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 붙드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이것만큼 좋은 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하고 노력파를 이기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여호아하스보다 머리 좋은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아하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보다 머리 좋은 사람, 더 성실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많은 업적을 쌓은 것도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일회성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너무도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늘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데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자리로 뛰쳐나가 굴러온 복도 차 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 은혜를 입은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죄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죄란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받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공고하고 수치를 당하며 환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노하시고 그들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심으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하여 죄악을 따라갈 때에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됨을 바로 잡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잊고 혹 징계를 받는다면 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데는 신속하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하였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의 학대가 계속되자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아하스의 간구를 거부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번 잘못하고 또 101번째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도 또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몇 번 참다 한계에 이르면 더 이상 상종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고 범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징계를 받아 이웃나라의 압제를 받게 되면 그 압제가 심해짐으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매 세대마다 그 일은 반복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이런 패턴은 아무리 기술 문명과 인간의 정신사상이 발달해도 인간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좀 편해지면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과 근심 속에 살다가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전까지는 못 보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인데 왜 모르시고 왜 못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아하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과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내릴 심판을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은혜를 구하자 그에게 낙원에 이르르는 복을 주셨습니다. 도무지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자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은혜는 남용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노하기는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에는 신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을 때 기억할 것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떠났던 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더러움과 죄를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오늘 여호와스를 보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 범죄와 실수와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징계하실 때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